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2025년도 원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큰 길을 우리가 내고 도를 제하고 기치를 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보응을 받고 상급을 얻고 결국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여호와께서 버림받지 아니한 자라 칭송받는 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소산을 수고하여 얻은 것을 저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저들에게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읍 다 무너지고 빼앗기는, 원수들에게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곡식과 포도주를 빼앗기는 이런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2025년도 어떤 길을 택하고 나가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여기 대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단어를 여러분이 마음 담고 중심에 담고 응답받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파수꾼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 잠이 취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날 때예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무너지고 실패하고 우리의 것을 원수들에게 빼앗기냐, 아니면 여호와의 은혜와 응답 가운데 대로를 열고 도를 제하고 기치를 들고 저들이 우리를 위해 박수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백성이라고 칭송받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여호와가 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열심히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파수꾼같이 주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의미 두 번째가 있죠. 그냥 주님이 깨어라, 기도하라, 일어나라, 기도해야지. 왜 파수꾼이라고 했을까요? 생명 다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한 명 실수하면 나뿐만 아니고 내 가정, 내 나라, 내 후대까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은 파수꾼이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내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가문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산업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지역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지고 내가 영적 잠에 취하면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원수에게 우리의 모든 수관 곡식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있고 내가 깨어서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어떤 존재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것을 빼앗고 노력하는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 정말로 깨어서 간구한다, 사명감 가지고 간구한다, 깨어서 근신하고 싸우며 간구한다, 그러면 어떤 역사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가 쉬게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쉬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눈이 막 시뻘개서 달려오는데, 저 늑대와 같이 내 가문과 내 산업과 내 인생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오는데, 우린 영적 잠에 취해 있어. 너무 잠이 와. 파수꾼마저 졸고 있어. 다 무너지는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 인생에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십시오. 백성들을 일깨우십시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응답과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 한 명을 통하여 가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인생과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파수꾼 되어 종일 종야 여호와를 깨어서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여호와가 여러분 인생에서 쉰다면, 여호와가 여러분을 돕는데 그 눈이 여러분을 떠난다면 얼마나 아찔한 이야기입니까?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서론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영적 잠에 취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깨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 3가지 하고 답을 내보십시오. 여기서 답 다 납니다. 첫 번째, 나는 구원이 믿어지는가? 여러분 구원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배할 때 말고, 손들고 찬양할 때 말고, 여러분 인생에 홍해가 딱 왔을 때, 될까?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도 구원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린 여기서 아멘 나와야 돼요. 잘 모르겠습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여러분이 구원이 믿어지면 어떤 인생 된다고요? 감사하는 인생. 이 말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도 없고 다 잘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와도, 천하 없는 문제를 다 더해도 내가 받은 구원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건져내심으로써 받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 이런 문제 오고 저런 문제 오고 누가 가다가 툭 부딪히고 그거 문제 안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연휴가 길었습니다. 제가 생각만 했어요. 이거 너무 긴 거. 저는 심심해서 고독 살 뻔했습니다.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전 계속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있으면서 혹시 이 가운데 나 교회 가고 싶다, 나 예배하고 싶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인생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는 시간보다, 어느 누구하고 대화하는 시간보다 예배가 사모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대화가 아닙니다. 사람의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린 이 시간이 답이 나야 돼요. 해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호와 아십니다. 여기에 해답을 주신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사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말씀 흐름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쩜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어집니까? 세 번째 질문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생명력 있는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변화되는 증거, 내가 구원받아 변화됐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증거, 내 가족과 가문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주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혹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사모가 되어집니까? 그런 분은 지금 여호와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 여러분 어떤 인생 되는지 압니까? 견고한 인생이 되어져요. 뭐 걱정하는 인생,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낙심하는 인생,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통하여 이런 응답을 여셨습니다. 그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그만 거일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견고한 인생.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온전히 깨어 있는가? 나는 지금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가? 나는 이 예배가 너무나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가? 나는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의 생명력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신 이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안 되어질까요? 우리가 왜 자꾸 구원이 안 믿어지고, 왜 자꾸 예배가 안 되어지고, 목사님 나는요 막 증거가 없습니다. 왜 안 되어질까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예수가 선생인 인생들이 있어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랍비 선생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입니다. 좋은 분입니다. 엘리야랍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좋은 거 많이 했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이 땅의 원죄의 문제는 좋은 사람, 선행,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생육도 하고 번성하며 평안 누리고 안식하는 존재인데,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마음을 먹고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서 노예가 돼서 사단의 진노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생, 아무리 좋은 랍비가 와도 그 문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승리케 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황하는 우리, 하나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분, 성인, 4대 성인의 하나, 종교의 창시자. 주님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복음을 아는 예전교 여러분들은 여기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언약으로 받았는데 속국되어졌고 재앙 가운데 빠져있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사람이라고 합니다.
절대 응답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손님인 인생입니다. 제가 보기에 예전께 분들은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부분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두 번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아직까지 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그럼 내 주인이 뭘까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 의지가 되는 거, 막 생각나는 거, 나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하는 거, 뭐죠? 주로 돈, 주로 힘, 주로 능력, 주로 배경, 날 도와줄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거, 그게 우리 중심에 딱 있어.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알겠는데 약간 저쯤 아래 앉아 계셔요, 예수님이.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연회장이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와주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셨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해도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다 이해한 겁니다. 연회장이 주권 딱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란다고 합니다. 돌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눠주라고 합니다. 드디어 그 가정에, 그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이 연회장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예수님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그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은요 대충 고쳐 쓸 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산업과 내 가정은 대충 얼렁뚱땅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 거 지나가고 새 거 떼야 됩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돼야 됩니다. 주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내 집안에 와 있어도, 내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내 인생에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마음 중심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주무시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8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납니다. 풍랑이 치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겁니다. 파도가 쳐서 배에 막 넘칠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그 배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 오고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이 딱 주무신다, 예수님이 주무신 인생이다, 그런 분 있습니까? 얼른 예수님 깨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영적 침륜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이 안 돼. 사우나 한증 막 들어가는 것 같아. 기도하려고 하면은 막 기도해라고 그래. 막 해. 막 해. 하다가 막 처음엔 주여 하나님 하다가 나중에 내일 낚시 가야 되는데 막 친구가 빨리 오라는데 한참 기도했어. 막 기도할 것도 없어. 막 김정일 기도까지 해줘. 막 기도 끝났는데 2분 30초 지나갔어. TV는 그렇게 재미가 있어. 그러면은 시간 너무 빨리 가. 벌써 끝났냐고 그래. 다음 편 예고편 꼭 봐야 된다. 가끔 와이프랑 드라마를 봐요. 전 재미도 되게 없어요. 뻔한 그 불신자 얘기 아닙니까? 찢고 뽑고 싸우고. 이제 끝나면 전 딴 거 빨리 뉴스도 보고 뭐 축구도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해요. 왠지 압니까? 다음 주 예고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짧은 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아마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내가 영적 잠에 취해 있어. 그러면 풍랑은 내 인생의 배에 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시고 두 번째, 이제는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됩니다. 저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연휴 동안 생각했어요. 어떻게 여호와를 쉬지 말라고 하나. 막 주여 쉬지 마세요. 여호와가 자다가 미안해. 그걸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가 자는데 자면 안 됩니다. 미안해. 이걸 말하는 겁니까? 어느 순간 제가 답을 얻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깨워서 여호와가 깨어나고 주무시라고 해서 주무시고 그런 여호와입니까? 성경 역사를 보니까 여호와가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찢고 뽑고 싸우고 저 불신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전쟁도 하고 왕도 되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여호와 별 관심 없습니다. 여호와가 약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구원받은 성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여호와가 불철주야 이만하게 왕방울만한 눈을 가지고 뒤를 바라보고 살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감옥 가면 여호와가 감옥에도 가시더라고요. 그가 불 가운데 가니까 여호와가 거기도 따라가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배가 풍랑만하니까 여호와가 득달같이 달려가는 인생, 그가 사망의 엠침한 골짜기 갔더니 거기에 여호와가 함께하는 인생. 우리가 여호와여 잠자지 마세요 해서 안 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한다면, 여호와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여호와의 일을 한다면, 여호와는 눈을 여러분에게 꽂아놓고 쉬지 않고 도우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충성 몽사하고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 여호와가 좋다 하겠습니까?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 사람들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 세 사람이요. 첫 번째, 여러분 언약이 생명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요일만 되면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도 기억도 안 납니다. 성경 보니까 요셉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딱 둔 겁니다. 아이 때 잊을 법도 안 돼. 위기 오면은 그거 떠날 법도 안 돼. 위기가 와고 팔려나가는 한이 있고 노예가 되는 한이 있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이 언약을 생명같이 지켰어요. 언약을 아는 인생이 아닙니다. 생명같이 지키는 자.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가 누굴 기뻐할까요? 왕들을 기뻐할까요? 교회 목사면 여호와가 기뻐할까요? 나빠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요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의 언약을 지금 기억하고 이 위기 만나고 재앙 만난 2025년도에 사람들마다 뉴스 보고 이것 보고 저거 보고 안 된다 우리 다 죽겠다는 이때 누가 아니야, 여호와는 살아계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언약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여호와는 지금 여기에 쉬지 않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언약이 뭡니까? 크게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영원한 언약이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그 예수가 온 땅에 전파되고 온 세계를 권하는 세계복음화. 그리고 세 번째, 그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 하는 이면계약.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쉬지 않는 인생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는 인생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생명같이 마음에 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가 인생이 되어진 자예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가 인생이 되어진 자. 왜 성경에서 신약 때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자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도우시고 축복한 자란 거겠죠. 성경에서 바울은 율법을 많이 한 사람, 텐트를 만든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자 인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도 많이 해서 빨리 교회 좀 채우세요,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마지막에 자꾸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능이 떨어질수록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꾸 침울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전도자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와가요 일평생 바울과 함께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여호와가 함께합니다. 때론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의 인생에 여호와가 그가 풍랑 만났을 때, 그가 뱀에게 물렸을 때, 그가 매맞아 돌맞아 죽게 되었을 때, 풍랑 만나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찾아 주여 내 인생에 쉬지 말고 일하세요, 그렇게 말할 거 없어요. 왜 주님은 내 인생에 일 안 합니까? 내 길과 내 송사 왜 몰라줍니까? 이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가 관심 있는 거,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인데 이 언약을 생명같이 하는 자, 그리고 그 언약을 전하는 전도가 인생 되어진 자,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의 가정을, 그의 후대를 여호와가 쉬지 않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교회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방법이 되어진 자.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급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급하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믿어지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인생의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저 같았으면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눕겠다고 왕이 선포하면 기도합니다. 저 골방 들어가서 문 다 잠그고 방은 다 설치하고 계란판 다 붙여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주여 하면 주님 못 듣겠습니까? 다니엘 인생 방법이 기도였어요. 창문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향하여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간밤에 왔다고 다니엘 썼어요. 하나님 내가 사자굴 가는데 사자 좀 보내주세요 해서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내 인생의 방법이 되어진 자, 하나님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믿어져서 인생에 두렵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견고하고 기도하는 자, 그런 자 인생, 언약이 내게 생명이 된 자, 전도가 내 인생이 되어진 자, 기도가 나에게 방법이 되어진 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쉬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으로 2025년도 또 더 나가서 많은 어려움도 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홍해를 만나든지 사자굴 만나든지 여호와만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쉬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깨어서 여호와가 원하시는 사명 가운데 거하여 여호와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뭐가 오는지 압니까? 어느 순간 시간표가 딱 와요. 어떤 시간표? 대로를 열고 돌을 제하고 기치를 드니까 보응과 상급이 몰려오는 시간,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송하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합니다. 하나님 봤냐라고 합니다. 먼 교회 가냐라고 합니다. 어떤 교계 뉴스를 봤더니 어떤 메이저 교단 가운데 한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 이제 연구하는 신학자 목사님이 발표하셨어요. 암담해가지고 2010년 대비 교단이 41%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도 마음에 많이 남은 말이었고,
우리가 교단도 돕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세계는 복음화되어지고 주님은 이 땅에 재림주로 임하십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누군가는 주인공으로 서게 될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딨냐, 더 이상 예배할 거 있냐라고 무너지겠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서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사역을 이뤄간다, 저는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전 교회가 살아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언약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응답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예전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담으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이 시간이 옵니다. 언약 성취 시간표. 첫 번째입니다. 언약이 딱 성취가 되어져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와 후대가 보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 후대가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로 인도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언약 성취와 함께 뭐가 오냐? 이 땅에 재앙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목사님, 우리 가정에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분열되고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언약 성취와 함께 재앙이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성취와 함께 오는 거예요. 언제 홍수의 재앙이 멎어지게 되어지냐? 언약 성취와 함께 재앙은 언제 돌아오게 되었냐? 포로가 언약 성취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이기시고 여러분 인생의 흑암의 역사를 이기시고 그 순간이 언약 성취와 함께 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때 그 시간표에 여러분 인생에는 참다운 축복, 나를 무너지게 하고 타락에 빠지게 하는 축복이 아닌 나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고 나를 응답받게 하고 살리게 하는 이런 은혜와 응답의 축복, 파수꾼 돼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언약대로 백성들이 딱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를 칭송하게 되어지며 이 땅에 전쟁이 끝이게 되어지는 응답이 된다고 이사야 62장 마지막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계속 승리하세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과 예배 응답과 증거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게 하셨고, 초대교회에서는 주일날도 안 된다, 주일날만 가지고 안 된다, 날마다 모여야 되겠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배 때 승리할 수 있게 해놓으신 겁니다. 세 가지 예배를 꼭 승리하십시오. 첫 번째, 주일 예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한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주일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는 시간, 또한 여러분 인생이 치유받는 시간, 여러분 인생에 응답받는 시간,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하나님의 계약을 확인하고 수정하고 점검하고 확신 갖는 이런 시간, 그 예배 끝나면 막 힘이 나고 답이 나고 견고해지고 두려워지지 않고 막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전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복음 듣고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지금 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내용들, 또 이런 교회에서의 가정에서 우리 후대가 얼마나 태어나는지. 자녀 낳을 때는 그냥 낳는 게 아닙니다. 막 실컷 싸워놓고 아야 애나 낳자 이럽니까? 부부가 뭔가 안정되어지고 사랑하고 기쁠 때, 평안하다, 희망된다 할 때
자녀를 계획하거든요. 통계 내보고 있습니다. 계속 복음 듣는 가정과 복음 듣는 우리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지, 예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구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가까우신 분들 집에 가시고 교구 모임이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묵상하고 우리 지역에 함께 나누고 떡을 떼고 포럼도 듣고 응답도 듣고 함께 찬양하면서 내 지역,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하는 가운데 그 지역들 성경 나오잖아요. 뭐 루스드라, 이고니영, 더베, 뭐 빌립보, 내 지역, 이 사동, 뭐 월피동, 뭐 한대역 이렇게 만나주겠거든요.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여기서 함께 말씀 나누고, 특히 여기를 인도하는 우리 교구장님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거진 부교역 자격으로 세우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권위에 복종하셔야 돼요. 또 교구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잘 듣고 함께 찬양하고, 또 교구장님들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같은 마음으로 돌봐주십시오. 무너진 자, 낙심하는 자, 힘겨운 자 찾아가서 때론 같이 울어주고 때론 같이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마지막 세계복음화 그날까지,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이런 교회 응답. 세 번째입니다. 구역 예배 꼭 승리해 주십시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내 현장이 교회가 되어져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 가문이 사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치유운동이 되어지고 지역의 제자가 살게 되어지고 지역의 재앙과 저주를 막게 되어지는 내 가정이 이렇게 쓰임받는 구역 예배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2025년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또 전과 같이 원수에게 빼앗길 겁니까? 우리의 포도주를, 소산을 또 빼앗길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역사하는 은혜 가운데 큰 길, 막 빛, 막 기치 들고 모든 보험과 상급이 오게 되어서 원수들이 힘 못 쓰고 우리를 칭송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찬양하는 그런 응답 받겠습니까? 여호와는 지금도 마음이 애타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안 쉽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기도로 영적 무장하고 깨어나셔서 2025년도 세상 뉴스대로 가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 62장의 큰 길과 응답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생명 걸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시사 2025년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신 대로 우리 인생이 응답받고 대로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